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이 성화의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지만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것은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혹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해가면서 신앙생활에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더 진실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우리가 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 성화의 과정으로 만들어가는 지난번 그 도구가 뭐냐면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더라. 오늘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도구, 바로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시련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병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평안하기를 원하고 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순전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러죠. 오늘 야고보서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시련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신대요. 시련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대요. 시련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준비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사실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련 없이 우리가 만들어질 수 없을까요? 시련 없이 우리가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는 없을까요? 근데 이게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고난과 시련을 겪어야 하지만 그 속에서 다듬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시련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먼저 있습니다. 그것은 시련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죄의 욕망에서 비롯되는 유혹의 시련입니다. 나의 죄된 욕망, 나의 욕심 때문에 빚어지는 어려움이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후반부에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 그 이유가 하나가 뭐냐? 자신의 욕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은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원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죠.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죄를 짓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유혹은요, 처음에는 달콤합니다. 그러나 이 죄에 넘어지면 결국 이 죄는 우리에게 수치와 부끄러움,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망을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유혹의 시험 뒤에는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사단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쓰든지 우리에게 유혹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게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래요. 이 말은 뭐예요?
유혹의 시험에 지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시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는 시련이에요. 이것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련을 당할 때는요, 우리가 왜 시련을 당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죄송합니다. 내가 죄를 범하지도 않았는데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함을 받기도 해요. 예상하지 못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봐도 내가 죄를 범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 왔지라고 고민합니다. 근데 성경에 종종 보면 이러한 믿음의 시련을 받는 분들이 있었어요. 가령 다윗,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오랫동안 사울의 시기함에 쫓겨다니면서 16년 이상을 시련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시련을 당할 때는 왜 하나님이 그런 시련을 주시는지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시련이 끝나고 나서는 왜 내게 그런 시련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다윗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통해서 다윗을 진정한 믿음의 왕으로 만들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마음에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의 시련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훈련의 과정으로 주시는 것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이 야고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믿음의 시련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도 생각해 보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가실 때 왜 우리를 꼭 시련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실까라는 것이죠. 첫 번째 이유는 성화의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성숙한 과정으로 우리를 신실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오늘 야고보서는 이것을 말합니다.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가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간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인내를 거치지 않는 성숙함은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겪지 않는 신앙, 이것은 우리를 참된 신앙으로 이끌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빚어가는 과정에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는 어디에서 주어집니까? 편안한 데에서요? 안정된 곳에서요? 아니에요. 인내가 필요한 것은 시련의 과정 중에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다 이 시련의 인내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가령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주셨어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요셉이 그런 축복을 받았느냐? 아닙니다. 요셉이 알 수 없지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노예 생활 중에서도 정직하고 신실하게 생활을 했는데 억울한 누명을 씁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긴 시간 시련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시련의 시간이 하나님이 요셉을 버린 시간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요셉에게 시련의 시간은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에게 시련이 없었다면, 그냥 너무나 쉽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면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수 있을까요?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 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시련이라는 인내를 겪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셉에게 있어서 시련은 요셉의 능력을 키운 것이 아니라 요셉의 믿음을 키웠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시련이라는 인내를 통해서 우리 안에 거칠고 모난 성품을 다듬어 가십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시간을 지나면서 내 자신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화의 과정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련을 통하여 인내의 과정을 겪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큰 그릇으로 빚어가기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련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지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시련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져요.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져요. 여러분, 사람은요, 평안할 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해요. 내가 잘 나갈 때, 건강하고 형편이 좋고 돈 많을 때, 순조롭게 모든 일이 내 뜻대로 풀릴 때 하나님 잘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나를 자랑하죠.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을 의지하며 그 안에서 평안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힘을 더 의지합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요. 근데 시련이 찾아오면 상황이 달라요.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그 시련 속에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한계와 나의 무력함을 깨닫게 됩니다. 재물도 건강도 친한 친구도 내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나의 영원한 피난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내가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나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은요, 내 안의 죄성이 얼마나 큰지, 내 안의 교만함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여서 우리를 더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시련은요, 나를 바라보는 생각을 바꾸게 만들어요. 나 참 괜찮은 사람이다가 아니라 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이구나 라고요. 두 번째, 시련은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요. 여러분, 병을 알아본 사람만이 환자의 마음을 압니다.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절망에 빠진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시련을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고 다른 사람의 힘든 것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은요, 우리에게 공감의 은사를 가져옵니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더 품을 수 있는 넓은 그릇으로 우리를 만든다라는 사실이에요. 시련이 겪기 전에는 자기 자신만 보아요. 근데 시련을 겪으면서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물을 보게 된답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과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가를 공감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시련을 겪지 않는 신앙은 거의 대부분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에요. 우리 가족, 내 새끼. 근데 이 시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뭘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시야를 넓혀요. 내 주변에 있는 힘든 사람을 돌아보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시련을 통해서 나의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합니다. 에휴, 그럴 줄 알았어. 근데 그 시련을 통해서 그 아픔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됩니다. 얼마나 힘들까라고요. 왜요? 내가 그걸 경험해 봤거든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어봤거든요.
여러분, 시련의 시간은요, 하나님이 나를 떠난 시간이 아니에요. 나를 버린 시간이 아니에요. 오히려 인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우리 안에 품게 만들어가는, 빚어가는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련의 과정 절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를 빚어가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어지게 돼요. 여러분, 시련이 없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것들이 다 좋아 보인다니까요. 세상에 출세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그래서 재물, 안정된 삶, 좋은 자동차 끌고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부럽고 그 사람들이 나의 소망이 됩니다. 당신의 소망이 뭡니까? 성공하는 거예요. 물론 성공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시련을 통과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아님을. 세상의 것들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말 것을 시련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소망이 다 흔들리고 깨져봐야지 진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소망이 내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적인 것들 있잖아요. 내 욕심적인 소망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깨닫게 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내 것이 흔들려야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것이 얼마나 내게 필요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점점 사모하게 돼요. 이 세상의 가치보다는 저 영원한 나라의 가치를 붙잡으려는 사람이 돼요. 잠시 사라질 것보다는 영원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시련의 인내를 통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요.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받을 때, 시련을 받을 때 내 소망이 꺾였다고. 아니에요. 시련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망을 꺾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변하지 않는 참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련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오히려 흔들리는 반석 위에 우리를 서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이 영원한 가치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련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바뀌어지게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진다니까요. 고난을 겪지 않고 시련을 겪지 않잖아요.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머리로만 이해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건 지식적인 신앙에서만 머물어요. 근데 시련을 겪게 되면,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실제적인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시련을 겪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련을 통과하는 중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 바라봐요. 예수님을 생각하지도 않아요. 근데 진짜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에게는 이 시련을 통과하게 되면 누구를 바라보게 돼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외로움을 당할 때 주님의 외로움이 내 안에 그걸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버림받음이 그게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배신당하는 시련을 당했을 때 예수님도 이 배신당했다는 시련이 내게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함이에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 머리로 아는 지식이 내 가슴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진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흔들리기도 해요. 신앙을. 그러나 긍정적으로 예수님을 더 생각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더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만들어낸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저도 이 목회하면서 건축하면서 정말 값진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건축이 제 뜻대로 안 된 게 너무 감사해요. 건축이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은 것이 너무 감사해요. 왜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더 많이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왜 건축을 하지? 나의 목회적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목회적 성공을 위함인가? 그 시련을 통과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아닌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의지하게 돼요. 그리고 점점 제 믿음이 제 안에서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련은 그 과정 중에는 힘들지만 내게는 축복의 선물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련을 만나도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이해되지 않아도, 여러분의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을 빚어가고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마지막 주제,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면 숨어 버릴까요? 교회 안 나올까요?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올까요? 에이, 모르겠다. 그냥 자포자기 할까요? 그렇게 하면 누구만 좋아해요? 마귀만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첫째, 그 시련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기도하면서 물어봐야 돼요. 지금의 시련이 혹시 나의 죄 때문에 오는 유혹의 시련이 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연단을 통한 믿음의 시련입니까? 물어봐야 돼요. 혹시 지금의 어려움과 이 고난이 나의 죄 때문이라면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게 아니야. 아무리 봐도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게 내가 큰 특별한 것이 없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당하는지 모르겠어. 그렇다면 대부분 믿음의 시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왜요? 결국 이기는 것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을 바꿔야 돼요. 시련을 올 때 적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나만 이 시련을 겪어야 되죠? 저 사람은 나보다 예배도 더 잘 안 드리고 저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는데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런 시련을 겪어야 됩니까? 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이 어려움을 내가 이렇게 당해야만 합니까? 라고 질문하거든요. 저는 정말 암에 걸렸다가 큰 사업에 실패했다가 신방할 때 이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나 아무리 봐도 내가 크게 잘못한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왜 나만 이 시련을, 저 사람 보세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악하고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인데 저렇게 잘 사는데 왜? 저 주일학교 교사도 했고요. 봉사도 했고 예배도 잘 드렸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 아는 사람은요, 질문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시련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고자 하십니까? 라고요.
시련을 통해서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요. 여러분, 시련 속에서 남을 탓하거나 삶을 원망하기보다는 성령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믿음의 분들 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질문을 바꾸십시오. 관점을 바꾸십시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고 인내함이 필요해요. 시련은 우연하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시련도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뜻하지 않은 시련도요, 하나님의 손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망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한 시련 속에서 죽지는 않아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시련의 과정에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목사님, 그럼 내가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그게 전부 답니까?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잖아요.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기다림 속에서 나를 변화시킨다니까요.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내 관점과 나의 비전을 바꾸어 가신다니까요. 여러분, 기다림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또 다른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수돗물을 소양강에 가서 끌어들여 가지고 마십니다. 비가 와도 소양강 때문에요, 웬만한 비가 오지 않고서는 방출하지 않아요. 계속 물이 쌓이는 거예요. 때가 되면 물을 흘려보냅니다. 인내하는 과정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할 때 하나님이 무책임하게 일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앞서서 하나님께서 무대를 준비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서서 여러분을 쓰실 무대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시련을 당하면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더 기도하는 사람, 무릎 꿇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포기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도 안 나와요. 예배의 자리도 안 나와요. 교회도 안 나오려고 해요. 누구만 좋아한다? 마귀만 좋아한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여러분, 환난을 만나고 시련을 만날 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시련을 만났을 때 자포자기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고 해서 내 인생이, 내 삶이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시련을 이기는 힘은 환경이 좋아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을 만날 때가 있어요.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그러나 그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더 하나님 보시기에 쓰시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의 훈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때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